오늘 예스겔 37장 1절로 14절 우리가 교독했는데요. 제목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유다 회복,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.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유다 회복, 유다 즉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 가운데 마른 뼈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. 요점을 우리가 다 전에 익히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,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는 그 살들이 다 썩어버렸고, 그래서 완전히 그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.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한 골짜기에 옮겨 놓았는데, 주위를 보니까 이 뼈다귀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. 이 뼈들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가? 11절 보실까요?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.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.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.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에, 먼저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사방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그야말로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. 그야말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, 이 에스겔은 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바빌로니아 포로 현지에서 포로민들에게 예언한 그 중요한 선지자이지요. 이런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근데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한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일깨워주고,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도록 한 소위 희망의 메시지예요.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, 그 다음에는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, 또 이방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.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, 신약시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백성들인데,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또박또박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.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 빠지고, 그 징계에 깊숙한 것은 마치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다귀로 이렇게 비유하고 상징했는데,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케 하고, 그 다음에는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. 이병기 목사님은 그 생기를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,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루하흐라고 하는 이 생기는 이 성령으로 신약 시대에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. 구약 시대에는 숨이나 생명의 호흡을 가리킵니다.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먼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. The breath of life,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된지라, 즉 생명체가 된 것처럼 완전히 마른 뼈에다가 태어을 하니까 이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
뼈들이 다 서로 연결됐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그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태어나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죠.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.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 전염병을 기점으로 우리 기독교가 운신의 폭이 훨씬 좁아지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. 옛날처럼 뭐 전도해서 뭐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간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도 최저에 이르게 될 거고 비난받고 거의 이제 기독교가 무력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죽었던 것 같은 신자들이 다시 변화되고 이미 죽은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. 점점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것.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생활적 교훈을 든다면 우리가 삶의 정황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이나 사업의 도산이나 가정의 파괴나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이나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심령 속에 말하자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처럼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시대가 참 예측하지 못했던 시대, 적어도 1년 전만 해도. 그러나 이게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? 상당히 심각할 것 같고, 이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에 전개될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, 그러나 이 코로나 전염병은 인류를 향한, 범죄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징계이기 때문에 죽을 맛이죠.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죽을 맛이고 3단계를 한다 그러면 아예 이제 장사 못하는 거예요. 어디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 카페에도 보니까 의자를 전부 다 올려놨더라고. 손님 못 받는 거예요. 이게 테이크아웃 사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거기 앉아서 마실 수 없게 해놨어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이제 그것도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 800명 이상 평균 한 주간이 되면 3단계로 바뀌게 될 거고, 교회도 이 정도도 못 모일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면 이제 극소수만 모여서 한 뭐 5명, 10명 모여가지고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한 요원들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 같은데, 그럴 가능성도 지금 뭐 많은 것 같아요. 현재로 보면.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올 것이 왔구나, 우리 주님의 재림이 성큼 다가왔구나,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언약 백성을 향한 엄미하신 명령을 따라 이 새벽 제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.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던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,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이후로 정말 잃어버린 자기 양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 우리도 그에 부합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고 저 양들을 정말 풍성한 꼴로 생명의 꼴로 먹여서 살주도록 하는 이 목양일에 우리가 힘을 합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점점점
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.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환경에 우리 닥친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성큼 다가온 걸 깨달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마른 뼈다귀와 같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회복시킬 줄 알고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.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주 극소수의 인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는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또 이 세상 법도를 잘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. 주님, 정말 간절한 환경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실이 이렇게 엄미한 줄 알고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일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